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지혜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지혜와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고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자 중에서 말하는 지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는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오랫동안 비밀로 감추어졌습니다.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십자가에 달린 독생자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구원의 경륜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구원의 경륜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한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자유롭게 종합 인용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인지를 증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광을 위해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자나 세상의 통치자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알지 못했습니다. 헤롯 왕도 알지 못했고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는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이 지혜를 깨달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길을 10절 이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립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울을 조명해 와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성도가 복음을 들을 때에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감사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았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
화려한 웅변술이나 철학적 방식을 쓰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럴 때 이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사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3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는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인 할지라도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미련한 자 취급하고 조롱합니다. 14절이 그러한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지만 신령한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고 더 나아가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린 자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을 영적으로 판단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조명으로 영적 안목을 열렸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특정 사역자를 중심으로 파당을 이루고 자랑하고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주 예수 안에 자랑하라. 이렇게 촉구한 것도 그가 영적인 안목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받아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증거하는데 이 말은 자신은 누구의 판단도 받지 않는다. 나는 그런 특권이 있다.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세상의 판단과 비난을 받지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부정확하기 때문에 진정한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판단, 비난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복음 전하면서 세상의 판단과 비난을 받을 때 있지만 낙심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다음의 말씀을 생각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히 행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이사야 40장 13절을 인용하여 선언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어떤 세상 뛰어난 지식인도 또 지혜자도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신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는 몰라도 어떠한 마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인드 곧 예수님의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이죠.
그러나 세상 지혜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지 못해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담대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수 있으셨고 또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으셨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종합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곧 성령의 역사가 없는 육에 속한 사람은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영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 저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특정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이루고 자랑하고 분열하는 일을 그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 지각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영적 지각이 열렸기 때문에 죄를 깨달아 회개했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었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일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화도 구원의 과정이고 이 과정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가 연약한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 우리 육체를 떠난 영혼이 주님 계신 낙원으로 들어가 영광을 누리는 것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입고 구원의 완성을 누리는 것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대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절망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영혼이 영화롭게 되고 부활의 그날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그날을 사모하면서 마지막 이 땅의 삶을 마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님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여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 내가 청하여서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의 영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명칭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이름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보혜사를 간단히 설명하면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근데 또 다른 보혜사니까 본래 우리를 돕는 자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본래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의 원보혜사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로 가신 이후에 우리를 돕는 자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거하실 것이고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제자들 안에 계시기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맞이한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각 사람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는 이 표현들은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여 명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셨고 각 사람 안에 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각 사람 안에 임하여 떠나지 않고 거하심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주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사 그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에서 이 성령의 내주가 바로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의 내주가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성도의 구원받은 보증이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특별히 성막과 그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구별하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지혜롭게 하시고 그 일을 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예선된 사울에게도 성령을 보내사 사울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면 임하신 성령님은 다시 떠나셨습니다. 즉 구약의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도록 돕는, 그래서 다 일이 끝나면 떠나시는 소위 출장 오시는 성령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하심은 구원의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사울왕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성령이 임해서 선지자처럼 예언했지만 그는 끝까지 불순종하고 회개치 않은 저주의 대명사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의 임하심이 성령의 내주로 이어져서 성도의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구원의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사실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성령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에 쑥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볼 수만 있으면 아, 참 좋겠다. 성령님이 내가 오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장이 있구나. 그런데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를 의와 진리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또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변화들을 통해서 역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이기에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 변화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회개는 세상 지혜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곧 성령의 역사로만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구나, 세상적으로는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내가 하나님의 저주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쓸모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시인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느냐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값을 대속한 나의 대속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설 수 있도록 의를 선물로 주신 의의 수혜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분만이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의롭게 하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아니 그렇게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지는 것, 성령의 역사로만 됩니다.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은 뛰어난 지식인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면 좋겠다라고 말은 하죠. 믿어지지 않아요. 왜? 자신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그게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소망이 일어나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세상 유혹 물리치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예수님 배웠고 경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육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바로 영적인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실로 성령님은 성도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의 모든 구원 과정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강복 80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강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헌신했고 또 희생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정 우리 민족의 강복은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모든 국제 정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들을 다 주장하셔서 우리나라가 이 강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한 강복이 아닌 반쪽의 강복이 주어졌습니다. 남북의 분단으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민족의 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욱 중요한 영적 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아 우리는 영적 강복을 이루었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섬기면서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힘쓰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애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에게도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 세상 사람들과 성령이 없는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 흘러들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광복주일 80주년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도 진정한 광복을 누리고 또 더 나아가 영적 광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감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임하는 은혜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을 보내사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성령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되는 것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배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채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영감받은 물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채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의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 나라 민족이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실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마치 길로 인도하실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시는 인도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주의 영광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세상의 소망을 존재하니라 하나님 나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독으로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나라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정한 강복이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원하옵소서. 주여 나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에게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 중에 육신의 질고가 치유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고, 또 심령의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삶의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받는 기쁨도 누리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영적인 충만을 누리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잘 기대하게 하시고,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 잉태 또 많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과 유학적인 자녀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 목적을 잘 감당하고 이루고 가정으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의 몸된 길을 섬기는 일꾼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주의 자비와 긍휼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사리사욕에 매이지 않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지혜와 또 섬김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통해서 남북 성도들이 함께 감격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땅까지 복음 전가하는 위대한 선교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성병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